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마지막 장 함께 읽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마지막 장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중심으로 쓸모없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에는 선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가졌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그 정도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 와서 또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해 오면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온 그런 선물들과 맞바꾸거나 또 선물을 한데 모아놓고 빙고 게임 해서 선물을 가져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신데 요즘은 자주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종종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경 써서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아무개 친구는 집에 남아돌거나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진 그런 물건들을 선물로 내놓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난 그런 찬양 테이프라던가 또 아니면 다 읽은 줄그어진 그런 낡은 책이라던가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용서할 수 있는데 손때가 묻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 그거 평상시에 하고 다니지도 않고 수련회 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자매들은 손꼽을 또 내놓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손톱깎이를 내놓는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걸리면 기분이 좋다가도 상하게 마련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이만큼 생각해서 선물을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표정 관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두로왕 히람 사이의 그런 얽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표면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선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한 그런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 진짜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이 구축해 놓은 그런 국가의 기반 위에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을 국책 사업으로 삼고 건축에 몰두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무려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7년 동안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3년 동안이나 궁전 건축도 성공리에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국책 사업을 이루어낼 때에는 아버지 이 다윗 왕의 절친이었던 두로라는 나라에, 지금은 그 레바논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히람 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건축 재료로 쓸만한 그런 나무들, 목재들이 별로 없었고 또 건축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두로는 훌륭한 이런 건축 재료가 되는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배를 만든다거나 건물을 세우는 그런 건축 기술이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는 허용허재하던 그런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건축자재인 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금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기술자들까지 넉넉하게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이어서 열왕기상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0년간의 성전 건축과 이 왕궁의 건축은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히람 왕도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9절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로는 해안 도시여서 농경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은 다른 나라의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해마다 식량 지원을 부탁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건축이 다 끝난 뒤에는 농사를 지을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히람이 이 땅을 솔로몬에게 값을 치르고 샀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여러분,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몇 킬로 되는지 3톤이 넘는 그런 금을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땅을 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건축이 끝난 뒤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를 받고 갈릴리 땅 20곳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이 갈릴리 땅 20곳이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드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가불의 땅이라는 곳에 성경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받은 갈릴리 땅 20곳을 가불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곳을 가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가불이라는 단어에 뜻이 있는데 불모해, 황폐한, 굳고 메마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에게 받았던 이 갈릴리 땅 20곳이 마음에 너무 들지 않은 겁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는 이 좋은 것을 내어놓았는데 나는 고작 손톱깎이 이거 받아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지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형편없는 그런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느냐? 당신에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생색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갈릴리 땅 20곳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릴리 지역들은요, 갈릴리 호수 근처를 제외하고는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도 적게 오고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그 지질도 석회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히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닥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페키니아인들이 뱃사람 출신들이어서 산악지대와 같은 이 내륙 지방보다는 해안 지방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히람 왕에게 있어서는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보였던 것인데요. 여러분, 결국에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형편없는 쓸모없는 땅은 나도 필요 없으니까 더러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주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그동안의 이 관계와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보상을 하게 되어서 이 히람 왕과는 이때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솔로몬에게 대한 이 평가가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요, 솔로몬이 참 거래 잘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더니 정말 똑똑한 거래를 했다, 성공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은 것 받고 남은 것으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값을 치르고도 다시 그 땅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선의의 나눔이나 이 공정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도움받을 때는 다 받더니 내가 이제 갚아줘야 할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는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갚지 않은 그런 솔로몬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엉터리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솔로몬 마음대로 이방인 왕에게 그 땅을 넘긴 것부터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냥 기술할 뿐이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평가가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히람은요, 자기가 보기에 무가치한 그런 갑을 땅을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고요, 솔로몬은 이것들을 다시 받아서 다시 새롭게 하고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기하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여러분, 이때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만약에 히람 왕이 이 갑을 땅을 솔로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일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갑을 땅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히람 왕의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쓸모없는 땅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 땅을 돌려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서 솔로몬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주었던 이 갈릴리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인데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또 인도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람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쓸모없는 그런 황무지를, 그렇게 형편없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셨을 리는 없죠. 솔로몬이 이것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의 성읍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의 지명을 찾아가면,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20곳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0곳의 대략적인 성읍들이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가나, 나인,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베세다, 살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지역들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을 쏟으시면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들이고요. 다른 곳들보다 더 애착을 가지셨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람이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형편없다고 했던 이 땅의 성읍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진 성읍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알래스카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크림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가 720만 달러를 주고 이 알래스카를 사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알래스카가 얼어있는 동토였습니다. 쓸모없는 땅이었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에는요 엄청난 양의 이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채굴한 철의 양만 하더라도 4천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이 석유 매장지이고요, 또 목재나 석탄이나 이 천연가스 등의 이 기타 자원들까지 합친 이 총합을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가 넘는 그런 가치를 지닌 땅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밝혀졌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러시아 제국이 이 땅은 쓸모없는 땅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헐값에 팔아넘긴 이 알래스카가 미국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진주가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람 왕이 버렸던 이 갈릴리 땅이 가나안의 빛이 되고 가나안의 진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히람 왕이 다시 돌려준 그 쓸모없던 가불 땅이 사실은 황무지를 가장한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장면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또 에스겔 47장 7절부터 8절 말씀만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볼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그곳이 어떤 박토이고 황무지이고 광야이든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그 죽은 바다도 물고기를 잡는 살아있는 바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람 왕이 버린 그런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고치고 새롭게 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꾼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도 가치 있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가치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리시고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주일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갑을 땅 같았던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이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가치한 가불땅 같은 우리를 향하여 있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506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쓸모없던 우리가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예식도 아니고 우리의 그럴싸함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교회는요, 가진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였고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의 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치고 갱신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506번째 종교개혁 주일을 맞는 우리 안에 이러한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 가불땅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초라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무 것에도 쓸데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불 땅 갈릴리를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우리를 사랑하신 가불 땅 같은 우리를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